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매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자기의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서 피하게 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기스가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싸울 수 없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시글락으로 간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가벼웠겠습니까? 정말 번민하고 내가 내 이스라엘 족속들, 장차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될 그 민족들과 함께 꼼짝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피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자녀들과 집에 있는 시글락을 향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가서 가까이 보니 자신들의 정말 그 성읍 시글락은 불이 탔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아내와 또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아말렉이 빼앗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또 신앙에 관한 여정 동안 어쩌면 한 고비를 넘어가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끊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한 고비 넘었다 싶고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이제 좀 안심하려고 생각하면 늘상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정말 그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데리고 가버린 것 같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사탄이 그 상황을 놓치지 않는다는 영적인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는 우리가 마음을 놓았을 때,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뭔가 좀 긴장을 늦추고 이제 뭔가 된 것 같고 이제 저절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일이 다 되게끔 해 놓았다 싶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정말 이 시글락을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처지, 우리의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뼈아픈 그 자리, 우리가 정말 손쓸 수 없는 그 순간, 그곳으로 이 사탄은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뭔가 정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에 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약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에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마귀의 모든 괴계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귀를 대적하기까지 늘 굳세고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특별히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들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했던 600여 명의 용사들의 마음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다윗도 울고 그에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어요. 울 기력이 너무나 많이 울어서 기력이 쇠할 만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 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다윗의 뒤를 따랐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그들 또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그를 정말 자신들의 왕으로 높이고 따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는데 그의 가족들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함께 울다가 갑자기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가버린 거예요. 슬픔과 분노의 화살이 다윗을 향해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죠. 상황은 벌어져 있죠.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하죠. 뭔가 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 어떤 정말 길을 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뭘 보더라도 또 우리 안에 그냥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위기를 겪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난의 그 감정을 벗어나려고 합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은 자유하고자 합니다. 이거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또 뻔히 압니다. 이 일에 몸통이 있고 깃털이 있고 무엇인가 있는 걸 아는데도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정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 사람 하나만의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조금씩 그 책임을 나눠줘야 할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전체 전반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 이렇게 감정에 놓아버리면요 그 감정을 정말 그 감정이 휘몰아가는 대로 가버리면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잠시 덮어놓는 것뿐이에요. 잠시 모면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같이 섬기다 보면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어떤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귀의 대적, 마귀의 시험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조금 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후회하게 되는 일에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분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분노하고 슬픈 마음속에 나를 내어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길에 어느덧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아말렉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해내야 될 그 대상은 아말렉인데 그 대상을 쫓아가거나 그 대상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분노를 쏟아낼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무엇인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넘어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게 되는 데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승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고난도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승리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면요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도 그의 아내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윗도 같이 누웠어요. 다윗도 슬픔과 분노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강해하고 내 감정에 휩싸이게 되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슬픈 것 같고 나만 분노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다 내버려두고 따라서 행동하면, 여러분 마치 성문이 없고 성벽도 없고 무너진 성읍처럼 영적으로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요, 감정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돌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진짜 돌을 들어서 쳐 죽일 것 같은 위급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게 된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나에 따라서 정말 그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 그도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감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로 휩싸여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진짜 의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의지했던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에 와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실은 아기스를 속이면서 자기 백성들과 안전하게 머물고 있었어요. 그는 아기스를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윗에게 의지가 됐던 존재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곁에 있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600명의 용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진짜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따라야 될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자기를 따르던 백성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도와달라고, 자기가 나의 처지를 살펴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글락은요 불타 없어져야 될 땅이었어요. 왜요? 떠나야 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며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의 사건은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사람의 그늘을 의지했던 다윗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죠. 내 생각대로 했던 그가 다시 제사장의 예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드디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가는 길 속에 지친 사람들을 놔두고 400명이 다시 쫓아갈 때 하나님은 길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아말렉에서 버림받은 애굽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리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불타 없어진 시글락을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자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우리의 자신을 그저 내어버려 두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정말 나의 의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